오늘의 본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은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베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브라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을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올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대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다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에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이튿날 함께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게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방심이 가져온 최고 권력자의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게 될지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에 속했고 그 우선순위가 다윗이었던 그의 삶 가운데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간음한 죄죠. 다윗은 그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열정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는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잠깐의 방심은 그 방심으로 하여금 죄가 들어가게 되고 그 죄로 하여금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그 다윗의 신실함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방심의 죄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그 인간이 가지는 죄의 본성을 결박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가진 죄된 본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이 세 가지 본성, 그 첫 번째가요, 다윗이 지은 죄는 망각이었습니다. 망각하는 죄. 이 망각은 자신의 생각과 사고, 어떠한 모든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사 자손을 명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지난해에 암몬과 전투를 벌이다가 시기가 우기철에 맞물려서 잠시 종식을 시켰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해가 돌아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 봄에 다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철이 겨울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농작물도 이렇게 건기고 농작물의 우물을 파서 물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다윗은 늘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충성과 정성으로 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항상 어디에 있든 전쟁터에 있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다윗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전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그곳에 계신다는 알고 있는 다윗이었고 백성을 사랑했던 그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있어야 했지만 그는 어떤 이유인지 전쟁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 망각한 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한 죄가 바로 다윗이 저지른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는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가 지었던 그 죄는 서야 할 곳도 있어야 할 것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그렇게 본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전락했던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유는 감당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명이기에 넉넉히 이기게 되길, 꼭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모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엄청난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살이 뜯겨나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십자가를 툭 떨어뜨립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로마 병정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우연히 그것을 목격하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 예수님이 찍히고 십자가를 떨어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은 3년 동안 곤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엄청난 칭찬을 했던 베드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지만, 다른 시몬이, 우연히 그 길을 목격하던 다른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이 자리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이 가졌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빠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다른 시몬이 빼앗지 못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사명을, 연약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꼭 지키며 다른 시몬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꼭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곳은 어딜까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그걸 붙들어야 할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사명을 항상 늘 확인하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할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 바라기는 우리 그안의 진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이 또한 죄 두 번째는요, 인간의 죄성, 본성, 음란과 정욕에 빠진 죄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하나님이 높여놨고 세워놨고 그렇게 다윗을 올려놨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본문 앞장에는요, 다윗의 위대한 승리만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사단의 틈에 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음란과 정욕의 죄를요. 그는 절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지만 지금 현재 다윗은, 죄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충성하였고 정성을 다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져서 죄에 가득한 음란과 정욕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는 간음의 사건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 방심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거스르는 죄,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믿음으로 먼저 서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의 틈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의를 지키려지만 그 죄는 너무나 가깝게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죄는 종이 한 장의 그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믿으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좋았던 그 신앙이 지금 현재를 보증할까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신앙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나의 신앙을 보증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에 국한되지 말고 과거의 그 좋았던 신앙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여금 더 앞으로 강하게 굳건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죄의 틈과 정욕과 음탐으로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다윗을 통해서요, 셋째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다윗은 죄를 덮으려고요, 그 간음한 죄를 덮으려고요, 거짓된 계략과 은폐와 속임수로 죄로 이어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동침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오게 하죠. 그런 다음에 계략을 꾸밉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가서 나감의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가니라. 아멘. 다윗은 우리아에게 호의를 베푼 다음에 자신의 간통을 덮고 어떻게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이렇게 둔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계략을 꾸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아의 우직함은 다윗의 그 계략을 실패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의 죄를 낳았고 은폐의 죄가 이어가며 속임수의 죄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죄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죄성으로부터 해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성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죄를 알고 그 첫 번째 죄가 낳고 하는 그 모든 죄를 결박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세상에 파는 치는 거짓이 난무하는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그안의 진리 모든 성도 여러분, 힘들고 거짓이 난무하지만 그 안에서 내 신앙 지키며 나가는 그때, 거짓이 죄가 가득 찬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꾸며진 채 아무리 멋지게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그 죄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복음은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면요, 왜 진리가, 복음이 승리하냐면요, 그것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 거짓이 만무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 이길 수 있게끔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 십자가는 훗날 어떻게 됐냐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엄청난 믿음의 명문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르포는요, 초대교회 때 안드레 교회,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핵심 인물로 교회사에 남게 됐고요. 그 아내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직전에 내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어머니로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결국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고 그 십자가가 모든 거짓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엄청난 믿음의 거장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되고 핵심 인물이 되며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자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죄, 망각한 죄, 음란과 정욕의 죄, 죄의 죄를 낳는 모든 죄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의 직장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지었던 인간의 본성의 죄, 주님 망각한 죄, 음란과 정욕의 죄, 죄를 낳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와 복음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전에 좋았던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신앙이 아니라 현재 다시금 그 신앙을 유지하며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나아가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